네, 오늘 함께 보는 말씀 디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맘리합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이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네, 실현하고 싶은 소망이나 또 이상을 로망이라고 그래요. 로망, 이게 불어예요. 프랑스어 로망인데 사람들은 어떤 로망을 가지고 살까요? 네, 인생에 어려움과 비극이 있다는 건 모두가 다 인정하고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도 공통의 로망이라는 걸 아마도 인생에 반전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참 그러한 그 반전을 바라는 만큼 찾아올까요? 아주 드라마틱한 반전을 원할 텐데 그런 드라마틱한 일이 삶에 그렇게 자주 일어나느냐 하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로망이 현실이 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메시지죠. 그 중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오늘 7절에 나오는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상속자. 그죠? 우리가 아까 성경에 읽었듯이 우리로 그의 은혜를 입어 의롭다 하심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상속자. 이 어린이들 동화에서도 인생의 반전을 다루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공자고 또 소공녀이죠. 소공자라는 건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그 미국인 엄마와 아이가 살고 있는데 아빠는 이제 돌아가셨고 그 뭐 구두 닦기 하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영국에서 어떤 하인이 찾아와 가지고 당신이 백작을 이을 아이요 하고 이제 데려가는 거예요. 엄마와 같이. 그 아이가 이제 한순간에 귀족이 돼버리는 거죠. 소공녀도 좀 비슷한 얘기인데 걔는 이미 자기 아빠가 이제 상당한 그 대령이고 또 부를 가지고 있는데 아빠가 전쟁 나가 죽고 그리고 아빠가 했던 광산업이 몰락을 해버려서 좋은 학교에 다니다가 그 학교에 하인이 돼버려요. 그런데 이제 그 다락방에서 지내다가 옆에 있는 인도 하인을 만나고 그 인도 하인의 주인이 자기 돌아가신 아빠의 광산업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유산이 생겼는데 그 유산을 물려줄 딸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찾고 있었던 중에 그 아이를 거기서 찾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공주로 돌아가는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공자나 소공녀나 이 둘 다 뭔가 공통점이 있죠. 뭐냐면 처음에 높은 신분이에요. 알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모르고 있든지 간에 높은 신분이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지내고 있는 상황이죠. 한쪽엔 또 신분이 몰락해가지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금 신분이 재발견돼 갖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거는 그냥 소설일 뿐이죠. 동화 이야기예요.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게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왜 성경에서 따올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 그게 이제 오늘 디도서의 말씀이
그 현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동화는 그냥 동화죠. 근데 성경의 이 현실은 그냥 로망에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것이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일이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의 현주소를 한번 볼까요? 그런 이제 동화하고 한번 연결해 볼 때 우리가 지금 신분이 숨겨진 단계에 있을까요? 나는 지금 뭐 내 신분이 그렇게 높은 줄 모르고 나는 뭐예요? 그런 얘기는 황당한 얘기를 왜 나한테 합니까? 이런 어떤 단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를 지금 찾아다니는 상황에 있나요? 그래서 내가 내 걸 좀 너한테 물려주고 싶다. 그런 단계에 있어요? 아니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뭐 백작 집으로 옮겨가거나 뭐 소공녀처럼 뭐 공주가 다시 되거나 뭐 그런 어떤 이 상속을 누리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행복하게 뭐 그 이후로 살았더라 뭐 이런 어떤 결말이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도 7절을 읽어보니까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아직 됐지만 그러나 그것을 누리는 그런 상황 속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자, 이 과정을 로마서 8장이 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8장을 한번 옮겨볼까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로마서 8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게 지금 미래형으로 나오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이게 이제 상속자가 완전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기 위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공자가 이제 영국에 있는 할아버지 집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단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정 안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준비해 놓으신 일이 있어요.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상속 받는 사실만이 아니라 상속받기까지의 여정에서도 정말 상속과 연결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상속을 우리가 분량을 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공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상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나 그 나라에 가서는 몇 골의 권세를 하나님이 주시는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준비된 일,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일일까요? 오늘 디도서의 말씀에 지금 3장은 2장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한 두 절만 올라가 보세요. 오늘 본문보다. 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그 여정 속에서 준비해 놓으신 일이 선한 일이에요. 참 이 선하다는 개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선한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는 거, 이게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가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그 일, 이게 선한 일입니다. 아까 그 세드릭이라는 아이 엄마하고 살고 있다고 그랬죠. 서민으로 살았어요. 그러는데 영국 귀족의 손자인 게 이제 밝혀졌어요. 그리고는 거기를 갔죠. 가고 실제적으로 이제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서민으로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서민은 이제 신분이 서민이 아니니까 그 나라에서의 어떤 제도에 따라 살잖아요. 그러면 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서민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부도 받쳐주고 있잖아요. 새들에게는 할아버지의 명예도 있고.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귀족이 돼갖고 부를 누리고 사람들에게 그 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 것처럼 선한 일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시키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맡기는 특별한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만 그 선한 일을 맡기시고 그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늘의 재물을 쓰도록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들의 권세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는 알고 있죠. 근데 정작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다 아시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의 권세. 이 권세가 바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권세예요. 상속자만이 행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권한으로 주셨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그 선한 일을 그냥 시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세 가지 선행 조건이 채워질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신분을 나타낼 수 있고 그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부어주시는 것이 있는 거죠. 뭐 세드렉이 자기 재산 고민하면서 서민들 도왔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자녀도 그러한 풍성함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세 가지 선행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충족하면은 하늘의 수표 발행이 가능하다. 참 이게 그 영국의 귀족들이야 뭐 돈 정도 쓰는 거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자에 주시는 권리에는요 천군 천사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도 도움을 주시는 영적인 현실이 동반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이 첫 번째로 준비가 되어야 되느냐? 1절의 그 말 자체가 준비라는 말이 나오긴 하는데 1절과 2절이 첫 번째 준비 작업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 믿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여기 세상 사람이 딱 나오잖아요.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 또는 모든 일, 그 일에서 태도가 부드러워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태도가 부드러워야 된다. 그렇죠? 여기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 이제 복종하라니까 뭐 비굴하게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다 머리 숙여갖고 예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그 복종과 순종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2절이에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하고는 뭐 별로 그렇게 험한 말 안 해요. 평소에. 그런데 뭐 대통령이 좀 뭘 잘못했다고 하면 그 칭호도 안 붙이고 그냥 욕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말의 이 거친 부분들이 그냥 은연중에 그런 잘못된 정책을 편대든지 하게 되면 막 내 입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통치자들,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말에 대한 습관을 이들을 통해서 점검해봐라 라고 하는 그러한 암시가 있는 거죠. 참 이 부연 설명 속에서 우리가 이 긍정적인 면을 볼 때는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관계 속에 지금 어떠한 모습이 더 튀어나와 있느냐, 그 비방과 다툼이 있느냐, 아니면 젠틀맨과 같이, 젠틀워먼과 같이, 신사숙녀와 같이 범사의 온유함이 우리 안에 묻어 있느냐. 이게 우리가 사람들을 향해서 온유하고 관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드릭은 물론 그 성품도 굉장히 착하지만 할아버지 집에 옮겨가지고 그 할아버지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그 소작인들에게 그 토지 사용세를 좀 늦게 내셔도 돼요. 어려우세요? 그럼 나중에 내셔도 되죠. 하고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배려를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얘를. 할아버지는 막 구두쇠 같았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너무너무 그렇게 배려를 하니까 인기를 얻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얘가 뭐 서민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귀족이란 신분이 있고 자기 뒤에 받쳐주는 부가 있으니까 그런 여유로움을 사람들에게 보인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런 여유로움을 하나님이 자녀됨을 통해서 주셨다고요. 예수님은 다 주셨어요. 다 주시고도 또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관용과 온유함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익히지 않으면, 몸에서 그것이 배어서 나오지 않으면 선한 일의 준비 단계에서 계속 머무는 거예요. 기어가 중립에 놓으면 차가 갑니까? 중립에 놓으면 안 가죠. 드라이브에 가야잖아요. 마찬가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계속 내 안에서 다툼과 온유함이 막 왔다 갔다 하면 차가 그냥 그 엔진이 고장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행을 시키려면은 이제 나는 지금 내 신분이 뭐야? 이거 세상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이런 모양을 가지면 되겠어? 하고 이제 나의 그 본 정체성을 똑바로 인식하고 사람들 향해서 관용하고 또 친절하고 온유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춰야 된다. 그래야 이제 선한 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첫 번째 조건에 불과하죠. 두 번째 조건이 또 있어요. 8절의 말씀 또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맞아요. 이 조심하다라고 할 때 조심하는 것이 있어야 선한 일을 옮겨서 힘쓸 수 있지. 이 조심해야 하는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못 옮겨가요. 그럼 뭘 조심해야 되느냐? 앞에 그 여러 것에 대하여라는 말이 있죠. 디도야, 너 여러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해줘. 그래야 그 사람들이 조심할 수 있고 선한 일을 힘쓸 수 있지. 이런 건데 이 여러 것이 뭐냐면 바로 3절부터 해서 쭉 나오는 내용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우리들의 과거였더라. 그게요. 과거였더라. 우리들의 과거로 돌아가면 선한 일을 힘쓸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과거의 모습을 보니까 3절 안에 딱 요약이 되어 있어요. 우리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를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렇죠. 어리석음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 없이 살던 그 모습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건 자기 생각에 그냥 매여서 산 거고, 속은 자? 솔깃한 얘기만 있으면 거기에 그냥 귀를 기울이고 넘어가 버리는 이러한 상태가 있었던 때가 우리의 과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넘어가 버리니까 정욕과 향락에 그냥 매여가지고 노예처럼 살다가 그게 이제 최악으로 발전하게 되면 악독과 투기까지 삼게 되는 거죠. 악독이라는 것은 이게 그 말 자체도 굉장히 독하지만 아무튼 적개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적개심. 적개심과 질투심. 그래가지고 막 미움이 이 안에서 가득한 거죠. 사람을 보면은 사랑스러운 것보다도 미워하는 그 밉살스러운 게 더 먼저 보이고, 그런 어떤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이런 상황을 이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심해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어 놓으신 거지. 이거가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해주고 그걸 조심하게 해라. 그래야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선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거죠.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두 가지까지는 이제 우리가 조건이 준비됐다고 했을 때 마지막 조건이 있어요. 마지막 조건이 9절의 말씀이죠.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갖출 건 다 갖췄어. 난 성품도 있고 뭐 옛날 그 습관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난 다 알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요. 그 안다는 것 때문에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래가지고 서로가 서로의 말을 이해해주고 그래요? 그런 것도 있어요? 몰랐어요. 난 배우고 싶어요.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이 맞다니까요? 하고 이제 그 나의 어떤 그런 변론을 펼친다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뭐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어떤 다툼에 나도 다툼으로 반응을 한다든지 아무튼 이런 변론, 분쟁, 말다툼 이게 이제 나의 선한 일에 발목을 잡는 거예요. 진리는 말로 승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으면 내 말을 섞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그냥 이행이 되는 거고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거지. 거기다 내 말을 섞어서 거기 뭐 그 말을 더 증명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 말이 내가 섞었기 때문에 그 말이 더 진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생각에 목숨을 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사람들의 이런 다툼하는 사람들의 그 속성이 어떠냐 할 때 11절에 보니까 부패했다라고 얘기하죠.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 하는데 부패라는 단어의 뜻이 생각이 뒤틀려 있다 그런 얘기죠. 생각이. 참 이게 얼마나 참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그거를 그냥 이렇게 순전하게 받아주지 않고 한번 꽈서 드는 거예요. 꽈서 듣고 꽈서 반응하고 뭐 이런 거죠. 이거는 우리의 신분에 맞는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귀족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한 나라의 통치자로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말다툼에 그냥 끼어갖고 거기서 그런 수준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지요. 참 우리 하나님이 이제 결과적으로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데 그러나 우리를 먼저 준비시키시고 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나는 그런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저한테 자꾸만 그런 일 하러 가지 마세요. 내 지금 하는 일만도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그 일부터 해결을 해야 되지. 나 또 주머니 사정도 있고요. 나 그런 일 잘 못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내 일이 복잡하고 내 주머니 사정이 안 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성품이 준비가 안 돼서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해서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기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그 일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나를 존귀한 자리에 높이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재물도 따르고 생명도 따르고 영예도 따르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복으로 더해 주신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귀족 이상의 신분을 갖게 하신 우리의 신분을 깨달을 때 내가 이제는 사람들 향해서 온유해야겠다. 내가 이제는 다시는 내 육의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다. 내가 이제는 사람들의 다툼과는 함께 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진리는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말을 섞는 것이 아니라 했으니 진리대로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내가 바라봐야겠다. 이런 것을 우리 마음에서 정리할 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 시행할 수 있는 그 단계로 옮겨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여생이 될 때 이게 바로 행복을 이 땅에서 먼저 누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10골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남은 상해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선한 일만큼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고귀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이 일을 맡기시는데 아버지요, 우리가 정말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격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성품을 다스려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징계하실 때는 순종하며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의 옛날의 모습은 다 우리가 버렸사오니 그 일에 묶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사람들은 말로다가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러나 그 말다툼에도 우리는 참여하지 않길 원하고 오직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사오니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여정을 잘 맞춰서 열거울의 권세를 다스리는 권세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